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섬기고 종이 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다른 때보다 신경 쓸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 또 설 명절이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들이 많으시죠. 다른 설 명절보다 생각들은 더 많습니다. 어쩌면 몸은 조금 더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많으셔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 코로나인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는 생각들. 전에도 인생의 짐들이 무거우시고 고민할 것들이 많았는데 2020년, 2021년 또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많습니다. 누가 대답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며 오셨어요. 기대 안 하고 오셨어요. 뭐가 좀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서, 여기 펼쳐져 있는 떡과 이 잔 앞에서,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것은, 잠깐은 코로나와 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민들을 잠깐은 뒤로 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고 그 놀라우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배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단박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침례하고 나오셔서 막 사람들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뭔가를 아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내용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가르치진 않으셔요.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그리고 죽으신 그 부활하심이 말하는 그 십자가가 말하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 그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부활을 얘기했을 때요, 제자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딱 잡죠. 그리고 흔들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한 번 더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그 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알아서들 정리하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위대한지 그것들만 따져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위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십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전에는 벳세다 들녘으로, 때로는 갈릴리 바다로, 때로는 게네사렛 그 건너로 이리저리 가이사라 빌립보로 다니시더니 이제 10장 32절이 되면 이젠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이제 그 길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걷기 시작하니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뭔가 예수님이 다른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또 가르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부터의 이야기가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또 매번 성찬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단박에 받아들이기에는 그 지혜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과 너무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딱 맞아들으면요, 그냥 한마디 말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잘 맞지 않는 것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또 이방인의 손에 자신을 넘기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셔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때, 그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래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무엇으로 들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 사람들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무슨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외국어로 말하고 제자들은 지금 그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얘기하는 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래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진행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셔요. 우리의 선생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시작한다는 건 이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어쩌면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또 인자가 영광으로 오는 것 자꾸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이 사람들은 믿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처럼 보이시는 이, 인자 같은 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인자 같으신 이에게 권세를 주셔요. 그리고 영광을 주셔요. 그리고 나라를 주셔요. 그리고 그 권세는 패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허물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히 다스릴 나라와 그 권세를, 그 영광과 함께 주셔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의 영광의 때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래요. 주의 영광의 때는 주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 주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 그 권세, 그 힘들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욕심입니까? 단지 욕심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콩고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꼭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야고보와 아마 요한은요, 마음에 청운의 꿈이 있었을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슬픈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꼭 정치적인 일이나 혁명을 꿈꾸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치 체제에 대한 변화를 꿈꾼다면 그것은 혁명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뭔가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그 일에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그래요.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세상이 바꿔지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정치적으로 무슨 시장에, 우리는 시장 선거 안 하죠. 서울과 부산만 하는데 무슨 정치인이 된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주의 나라, 그 권세, 패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나라를 인자께서 영광과 함께 받을 때 우리를 거기에 앉혀달라고, 그럼 우리 잘할 수 있다고, 주와 함께 내가 다스리겠다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죽음, 그러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도대체 뭘로 들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세우려면 당연히 어려운 시절들을 겪을 거예요. 뭔가 변화를 겪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분투하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면 영광이 올 거라고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힘든 일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 이제 영광 받으시는 날, 그 권세와 나라를 얻게 될 때 우리를 좌우에 앉혀주셔서 우리로 한번 멋지게 그 시온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복되게 다스려 보자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자고 지금 그 일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해가 딱 됩니다. 아, 그렇게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요,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 사람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니네들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거야. 너희가 뭘 모르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네들 조금 수고하고서 그래 3년 겨우 따라다니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라, 요것들 봐라, 요것들 욕심도 많네 라고 하지 않으셔요. 욕심이 많다고 하지 않으셔요. 아니면 너희가 좌편 우편에 앉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자, 그것들 따지지 않으셔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욕심을 책망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지를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러셔요?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너네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잔을 마실 거고 나는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잔을 받고 그리고 너희도 세례를 받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그 잔과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건데 너희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해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겠지. 내 좌우편에 앉는 거 그건 예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마치셔요. 제자들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41절 보면 10제자가 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말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책망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가르치셔야 돼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오라고 그러는 거야. 부르십니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사랑함으로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셔요. 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들이 하는 거 잘 봐라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로마가 다스리죠. 이방인이 하는 거 봐라.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요. 너희는 그들 같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스리고 첫째가 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대요. 왜? 이방인이 원하는 건 뭡니까? 으뜸이 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 커서 권세를 부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는 사람 없어요. 섬기고자 할 뿐이에요. 그리고 종이 되고자 할 뿐이에요. 여기에는 크고자 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끝쪽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종이 되고 섬기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인자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섬기며 살 거예요. 인자는 영광 중에 나라와 권세를 받을 텐데 그 나라와 권세는 우편 좌편에 뭔가 권세를 가져다 놓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의미로 주관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인자는 뭐 할 거예요? 섬길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 사람들의 구원과 자유를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삶을 끝없이 내어놓는 그 섬김으로 인자는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을 누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자에게서 찾고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입니다. 앞에 말할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했었던 것은 내가 잔을 마실 거고 내가 세례를 받을 거라고 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잔을 마시겠다고 하시죠.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잔은 심판의 잔입니다. 그것들을 마시시겠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답니다. 이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거죠. 죽음이에요. 모든 진노들 그리고 심판들 그리고 그 죽음들을 내가 다 받아낼 거라고, 내가 그렇게 섬길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인자의 나라는 그런 거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자들도 모릅니다. 이건 계속해서 불러다가 설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갈 거예요. 그 방식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 로마는 나쁜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은 나쁜 사람들이니 예수님이, 그리고 야고보, 요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그런 소망, 그것들 없다고 얘기해요. 좋게 잘 다스리면 되지 않습니까? 잘 다스리는 다스림, 그 권세 꿈도 꾸지 말아요. 오른편 왼편에 우리가 앉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꿈도 꾸지 말아요. 사람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싶다면 뭔가 예전 권세 그리고 예전 체제에서 너희가 다스리는 것, 그것 말고 온전히 섬기는 것밖에 없다고. 인자는 섬기러 왔다고.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 그것밖에 없다고. 그 잔과 그 세례를 마시고 받는 것, 그것 말고는 인자는 다른 것 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 체제 그대로 우리가 좌편 우편에 앉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서 좋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니, 그것 아니래요.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올 뿐이에요. 권력의 자리에 올 뿐이에요. 모든 인간의 체제가 좀 그렇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그 놈이 그 놈입니다. 바꿔봐야 그 사람이 똑같아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죠. 하지만 그대로입니다. 왜? 권세 그리고 다스림, 임의로 행함, 권세를 부림, 으뜸이 되고자 함, 그것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보수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권세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권세를 잡을 때는 우리가 권세를 잡으면 무슨 몽땅 다 삥땅을 칠 거야, 그러면서 권세를 잡습니까? 아니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좌편 우편에 앉고 우리가 그 권세를 잡으면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관하고 그 힘으로 뭔가를 만들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라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기를 바래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좌편 우편에 가고 그 진보가 딱 서면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가가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본을 댄 사람이. 그 사람이 자본을 댈 때는 내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 만들겠다고 잡죠. 하지만 내가 좌편 우편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죠. 막스식으로 말하면 무산계급입니다. 무산계급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좌편 우편이 되면 세상은 훨씬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며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잡아서 뭔가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려고 해요.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건 여전히 비슷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공산당 혁명을 말하면서요,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얘기해요. 그 노동자들이 권세를 가지면,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군림하면 세상을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건 아니,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얘기하셔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국민을 섬긴다고 백성이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권세를 잡아요.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섬김으로 권세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잡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섬기나 물어봐야 돼요. 권세를 잡고 나면 그 권세로 무엇을 하지? 그 권세를 잡고 섬기지는 않아요. 섬김, 어떤 섬김? 자기의 생명과 삶을 대속물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으로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가 하는 거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일제시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가 정부가 서는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고 그 힘들을 가지시죠. 하지만 그분들이 다스리는 그 방식이 전에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섬김으로, 희생의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체제 자체가 여기는 권세를 부리는 것이고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고 좌편 우편에서 그렇게 다스려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요, 산업화에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과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 정말로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했던, 가난에서 자유케 했던 사람들이 힘을 가져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좌편 우편, 그 권세와 힘으로 좌지우지,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임의로 주관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80년대를 지나면서요,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자유,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희생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여전히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또 여전히 좌편 우편,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와 경제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이 일들을 봐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보면서요, 내가 아버지가 되면 좋은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내가 더 좋은 생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장의 권리로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전히 똑같아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좌편 우편의 나라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위에 있어서 으뜸이 되어서 그렇게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면서 세상이 좋아지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무슨 세상이요? 섬기는 세상이요.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는 섬김,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이 나라에 있는 정권에, 아니면 권세를, 아니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아니면 전에 내가 섬기고 희생했던 것, 그것이 이제는 명예가 되고 훈장이 되고 권력이 돼서 내 마음으로 휘둘릴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말고, 지금도 희생하면서 지금도 섬기면서 다스리고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다를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희생하고 애쓴 것들이 내 권리가 되고 명예가 되고 훈장이 되고 내가 힘이 되어서 그것으로 이제는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기 시작하면 이전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세상이 이어져 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새 세상을 만들어 가실 텐데요, 그 세상은 이전의 체제, 좌편과 우편의 체제가 아니라 잔과 그리고 그 세례를 마시고 그것을 받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세상입니다.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모릅니다. 내가 좌편과 우편에서 뭔가 좋은 것을 하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잔을 마시고 내가 그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고 그리고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줄 것,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너희는 그거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얘네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대답하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야단치시지 않아요. 그 대신 그래, 너희가 그 잔을 마시고 너희가 그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만 말하셔요. 왜? 예수님은 확신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깨달을 걸 확신해요. 이 사람들도 그 잔을 마시는 시간,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시간, 그 시간 앞으로 갈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아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받는 시간과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잔을 마시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세례, 그것들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잔과 세례의 시간, 그 시간에 서면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믿으십니다. 이들도 예수님처럼 섬길 것을 기대하셔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과 삶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에 내어줄 것을 예수님 기대하시니 너희가 그래 내 잔을 먹고 내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슬프십니까? 아니요, 슬프진 않으셔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 애처롭기는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이, 고난이, 그리고 그 유혹이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그리고 유혹이 살뜰한지 예수님 아셔요.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지나갈 것을 보시며 당연히 애처로우십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또 여전히 그들을 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함께 잔을 마시고 함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도 그 잔과 그 세례의 시간, 그 섬김과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실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애처로운 일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셔요? 이 길로 따라오라고 가르치십니다. 섬김을 가르치셔요. 6월절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발 닦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종이 없어요. 종이 없네요. 종이 없을 때 여기 주요 그리고 선생이 되시니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셔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인간이 겸손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내어 보이고 계셔요. 참된 인간은 뭐예요? 겸손히 섬겨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겸손히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히 섬기십니까? 예, 하나님이 겸손히 섬기십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가슴팍에 안기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셨어요.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그 영광으로 보이십니까? 높이 달리신 그곳에서 보이셔요. 높이 달리신 그 일은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섬김을 위해서 오셨대요. 십자가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내어 보이신 그 참 인간은 우리에게 그 겸손한 섬김으로 이 모든 것을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를 섬기십니까? 예, 섬기십니다. 얼만큼? 그 자비와 긍휼로 아들을 보내실 만큼, 아들을 찢으실 만큼 우리를 섬기셔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그렇게 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 섬김은 예고편일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왜? 바로 그 다음날 행하실 더 큰 섬김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정말로 그 목숨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예수님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어요?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섬기셨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섬기셨어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제자들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긴 가르침을 다 쏟아내십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건 우리의 상상입니까? 아니죠.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그 길 외롭게 가셨어요. 아무도 그 길이 우리를 섬기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가장 고귀한 섬김이라는 걸 누가 압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섬김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십니다. 겸손하게, 아무도 몰라도 그 길을 매일매일 지금도 섬기며 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십자가. 거기 대속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를 섬기는 자리, 그리고 종이 되시는 자리요.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종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서
그는 징벌을 받는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하지만 종은 그 일을 합니다. 섬기는 일은 그리로 그 삶을 몰아가십니다. 십자가는 섬기고 종이 되는 곳이에요. 십자가,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너희도 그 십자가, 그 섬김, 그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지금부터 한 424년 전, 그러니 1597년 2월 5일 나가사키에서 무슨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26명이 죽었어요. 나가사키에 있는 미시자카라는 언덕이랍니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미시자카라는 언덕, 그곳에 십자가 26개가 섰어요. 여기 있는 26명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직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기 전입니다. 임진왜란 끝말쯤 됐었을 때인데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꽤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이 끌려 그 겨울에 나가사키까지 갑니다. 교토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24명이었답니다. 외국인 선교사 6명 포함해서 24명이 가요. 그런데 나가사키에는 26명이 죽었어요. 왜? 가다가 둘이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왜 늘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상을 동원하면 왜 24시 시작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나가서 거기 가서 26이 됩니까? 아, 쌍둥이를 임신한 여자가 있었나 보다. 아니에요. 24시 끌려가는 그 길에서요 두 사람이 끼어들어요. 뭐라고? 나도 간다요. 나도 간다. 왜? 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도 간다. 그러면서 26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그 길에 그 나가사키까지, 그리고 그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미시자카 언덕에 올라갔더니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25개를 꽂아놨대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녀석이 이제 막 10살이 넘었어요. 한 12살? 거의 넌 좀 빠져라는 거죠. 그 녀석이 얘기합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 있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내 십자가는 어디 있냐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하나가 더 서요. 그래서 26명이 거기에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 꼬맹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요. 이젠 꼬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숭고한 삶입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 있냐고 물어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내 섬김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 나는 어디서 죽습니까? 나는 어디서 순교합니까? 그건 예비된 자에게 주가 주실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섬기고 종이 되는 곳이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셨던 곳이었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다스림, 세상이 변화될 것, 그것들을 꿈꾸며 우리는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의 섬김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겸손히 섬길 것, 내가 아무도 몰라도 섬길 것, 내가 매일매일 섬길 수 있는 것, 내 십자가, 내 가족일 수 있고 친족일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가까운 구역 식구일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배고픔, 외로움, 슬픔, 절망,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 내 삶을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섬김을 싫어해요. 섬기는 거 싫어합니다. 섬김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게다가 남이 모르는 섬김, 남이 인정하지 않는 섬김, 그런 섬김은 치를 떨죠. 내가 죽는 것이 아마 섬김의 일일 겁니다. 섬기며 내 육체의 정욕은 죽기 시작해요. 게다가 남이 모르게 섬긴다. 이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죠. 죽음의 시간이고, 그리고 부활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내가 섬기며 아파요. 내가 남몰래 섬기며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몰래 매일매일 섬기며 나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섭니다.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그것이 어디 저기 멀리 나가사키 그 미시자카 언덕 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시절이고, 그리고 또 설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예수님이 좌우편을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해야 되는 건 그 잔이고 너희가 구해야 되는 건 그 세례인데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려요.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건 십자가인데, 그 섬김의 십자가인데, 어쩌면 남 모르는 섬김, 겸손히 그렇게 섬기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424년 전 그 12살 꼬맹이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갑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르치셔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섬김과 종이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셔요. 겸손하게 남이 모르는, 하지만 날마다 내가 섬길 것,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십자가로 짊어지고 여러분들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인자의 나라, 사라지지 않는 권세, 그리고 패하지 않는 그 귀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변해가는 것,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것으로 변해가는 그 귀한 은총과 그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섬기시는 분이 그대로 오셔서요, 우리를 보며 애타하시는 분이 여기 오셔서요, 이 섬김의 길로 부르신 분이 오늘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섬기셔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발을 씻길 때 베드로는 싫다고 그러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너 받아야 된다. 이 섬김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이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 사양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영접하세요. 하지만 이것들을 영접하면, 감사와 감격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생명, 이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영접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섬기시니 주여, 이 선물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섬김을 우리가 받으니 주여,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그리고 또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